오늘은 제목을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참 행복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진짜 행복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기 원해서 마음껏 돈을 버는데 물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새나가고 없어요. 이 깨진 독에 물 붓기. 이래서 물질이 막 새어나가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갖고 일 중독자들이 되는가 하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행복한가 싶은데 덜컥 병이 와요.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환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온몸이 다 아파요. 가족의 한 사람을 아프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다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갑자기 몰아칠까?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아멘. 오늘 그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30세까지는 사람의 아들로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또 배부르면 자고 또 피곤하면 자고 그리고 힘들면 쉬고 이렇게 직업을 갖고 목수의 일도 하시면서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뭡니까? 30세부터 33세 반 3년 반 동안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밥만 축내는 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셨냐면 무리를 걷게도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걷게 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죠.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로 계속 먹고 자고 하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자. 아멘. 이런 자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입니다. 아멘. 먼저 내가 말을 뭐 해야 돼요? 뱉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살 것이다. 아멘.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이다. 아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다. 아멘.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이렇게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말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100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즉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뭐라고요? 하라고요. 그렇게 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하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축복을 하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요한에게 받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위에 사람이 누구에게요? 아랫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건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 한다고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죠?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 아침에 묵상했나요, 안 했나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민지쌤 오늘 설교할 거 깨고 있었나? 자,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했죠?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어느 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지금 코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혜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뭉클해요. 울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간증했죠. 제가 이거를 우리 집에도 써놨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읽는데 이게 감동으로 막 울컥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 놓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래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막 울컥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여러분 오늘 그 카톡에 올라왔죠? 이 묵상 말씀 100번씩 읽으세요. 몇 번? 100번. 100번 읽을 때 10번 20번 읽을 때요 아무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99번째 올 수도 있어요. 뭐가? 울컥이. 아멘. 울컥이 올 때까지 읽을 거. 100번이 아니고 언제까지? 울컥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게 증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셨죠. 그냥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는데 뭘 받고 하셨죠? 성령을 받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역을 성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뭐 했죠?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그냥 딸이든 여자든 남자든 다 아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성령 받고 그냥 룰루랄라 신나게 노나요? 그때부터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너희가 성령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 받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셨어요.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아멘. 성령 받고 그 일을 하셨다고요. 아멘. 그럼 우리도 성령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죠. 아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혼자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언제까지? 혼자만 올라옵니까? 양손에 손잡고 올라옵시다. 올라옵시다. 아멘. 아멘. 어머니 손잡고 오세요. 아멘 해야죠. 올란가 모르겠네. 그래야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올란가 모르게 한다면 못 와요. 일단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나는 매주 양손에 손잡고 올라올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없으면은 자식이라도 나갖고 손잡고 올라와야 돼. 자식이라도. 그래서 성령 받고 뭐 해야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아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를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멘. 이 마을에서 끝나면 저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근데 배를 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풍랑이 일어요. 광풍이. 자,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주의를 하려면요, 이런 풍랑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예수님도 풍랑 맞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이 왔어요. 우리도 온다. 근데 우리는 풍랑이 오면 때려친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감사한다. 할렐루야. 풍랑이 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는 풍랑이 거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물질의 풍랑이 옵니다. 무슨 풍랑? 물질의 풍랑. 물질의 광풍이 막 불어닥쳐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 머니가 필요해. 수빈이는 돈이 많아서 전도하기 쉽지? 없어? 많이 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응. 달라 하면 주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머니가 필요해요. 근데 물질이 새 나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광풍을 맞았다는 걸 무엇으로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광풍이 지금 왔습니까? 물질의 광풍이 왔다는 걸 뭘로 아냐면 카드가 막혀요. 그렇죠? 자, 물질이 막 힘들어지면 카드를 몇 개 만들어. 카드가 몇 개예요. 맞지? 그래갖고 요걸로 요거 또 대체하고 여기서 빼갖고 요걸 대체하고 여기서 빼서 대체하고 한 7개 에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지? 꽝 터져버려요. 돌려막기 하다가. 그러면 하늘로부터 자격증이 하나 딱 주어져요. 직분이 하나 주어진다고. 무슨 직분이 주어질까? 불신자, 신불자, 신용, 불량자, 신불자. 자, 놀라운 거는요, 이 광풍이 오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게 뭐가 와? 광풍이 와요. 자, 저 보세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어디게 했어요?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것을. 광풍이 오면은요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단계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광풍이 올 때 아까 누가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감사하세요.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광풍을 만나게 하신 거야. 제자들도 위대한 그 제자로 만들려고 광풍을 맞게 했잖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드신다고요. 죽을 만큼 고난이 와요. 근데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죽을 만큼 지금 막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죠.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 계시면 말 좀 해보라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난리를 쳐요. 우리는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광풍을 맞게 하셨군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알면 감사가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물질의 광풍이 오죠. 그것만 오면 괜찮게 또 사람의 광풍이 와요. 사람의 광풍. 사람의 광풍은 제일 먼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 가족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광풍을 줘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뭐 한다고요?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기를 낳아야 자식의 심정을 안다고. 부모의 심정도 알고. 근데요, 아기 안 난 사람은요, 60, 70이 돼도 애들이에요. 마음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자식의 그 광풍을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광풍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죠? 커져요. 아멘. 커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광풍이 와요. 아멘. 또 질병의 광풍이 오죠. 무슨 광풍? 질병의 광풍.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할렐루야. 진짜 황당한 거예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뭐가 왔어? 질병이 왔어. 질병의 광풍이 온다고요. 근데 그 질병의 광풍을 통해서 아픈 사람의 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알게 하십니다. 그 질병의 광풍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큰 치유 사역자가 되지 않아요. 영혼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픈 사람 보면은 안아주지 못해요. 아픈 사람 보면은 기도해주지 못해요. 왜?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날 언제 얘기했죠? 그 치유 사역자가 되었는데 저 밑에 지방에 창원인가 아무튼 저 밑에 지방인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는 유통기한 지난 분들이 참 많대요.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났대요. 유통기한이 지난 게 은퇴 권사님, 원로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현역에서 떠난 분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70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현역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시무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무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파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현역들은 다 바쁘다 안 바쁘다? 바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잘 안 나오더래요. 근데 유통기한 지난 사람들은 남는 게 뭐죠? 시간인 거야. 남는 게 시간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돌파 기도회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한 분은 심장에 그 뭐죠? 박는 거 있죠? 스텐 그거 뭐 있죠? 그거 박아가지고 심장이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은 파킨스병 이게 벌벌벌 떨고 있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허리 좌골 신경통으로 해서 어디 뭐 아파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몇 번을 쉬고 와야 된대. 심장병 환자도 그렇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분들이 이제 3명인 거예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뭐 하기 시작했다고? 돌파기도 7시간 돌파. 그러니까 7시간 돌파하면서 이들이 7시간 돌파를 못 하겠. 화장실 들락들락 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쉬었다 힘드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했답니다. 근데 이 3분이 치료가 다 된 거예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그분들이 치유학기를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그분들이 또 나와서 간증을 해서 해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떤 권사님 막 목소리가 막 카랑카랑해요. 이래요. 우리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유통기한 지났는데 더 좋대. 이제 더 좋대. 이러면서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는데 오강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았대요.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래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치유사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신데 치유사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래. 심장 안 좋으신 분 나오세요. 그 심장 안 좋은 사람 치료 받았잖아요. 심장 안 좋은 사람 이쪽 권사님. 그 다음에 이 허리하고 이 골반, 이 좌구 신경 이 사람들은 요 권사님. 그 다음에 파킨슨 나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 세 팀이 딱 이렇게. 근데 목사님들인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가서 줄을 서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분들 앞에. 아, 놀라웠어요. 이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그 질병의 그 광풍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2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고요. 뒷방 노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지학교 다니면서 자기들이 너무 즐겁고 은혜 받으니까 좋은 거죠 뭐. 안 그래요? 집에 앉았으면 뭐해.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심심해 노인정이나 갈 건데. 자기들은 노인정을 가서 뭐 하냐면 치유사역 해준대요. 멋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뭐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 그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기도 안 해요. 현역이었으면 기도 안 해요. 그들이 아프니까 그래도 한번 치유 받아보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돌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매 시간마다 안수를 해주셨대요. 그 자기들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게 질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거죠. 아멘. 이렇게 질병의 광풍이 와요. 또 무슨 광풍이 올까요? 환경의 광풍이 와요. 아멘. 무슨 광풍? 환경. 자꾸만 환경이 어려워져요. 자꾸만 환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계속 무너지면 될 듯하다 또 무너지고 될 듯하다 무너지면 정신적으로 이제 뭐하죠? 혼란이 와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봐야 돼요. 맞죠? 자, 38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막 물이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뭐 했을까요? 퍼냈겠죠. 뭘로 퍼냈는지 모르죠, 여러분. 어쨌든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퍼냈겠죠. 퍼내도 어떻게 돼?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 했어요? 지쳐요. 죽게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누구를 깨우면 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을 깨우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뭔 일인데? 보세요. 뭐가 들어왔어? 물.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 나 그게 궁금해.
몰랐을까요? 수빈아 몰랐을까? 근데 왜 주무시고 계셔? 그냥 죽게 놔두는지 아니면 죽이는지 보고 싶어서? 아 지금 막 물이 이게 배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가득 채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풍랑이 뭐예요? 확 갑자기 막 또 풍랑이 확 오면 배가 어떻게 돼?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 거기 배를 안 탔으니까 문제지.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막 차지고 막 광풍이 불어서 막 배가 흔들리지. 곧 죽게 생겼는데. 아니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 배 밑에서 지금 배 밑이니까 물이 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고물이니까 그죠? 밑에니까. 그러면 예수님 물속에 지금 잠겨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주무시고 있나 깼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까 깼을까? 근데 왜 안 일어나?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아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어젠가 오늘인가도 그 새벽에 일하러 가던 사람들이 봉고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5명이나 죽었다는데. 근데 이게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야, 도대체 왜 예수님 왜 이러고 계셨을까? 오늘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기회. 우리가 지금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 상황에서는 진짜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여기에서 답은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시면 한 방이면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막 와요. 물질의 광풍도 오고 환경의 광풍, 질병의 광풍, 뭐 이웃의 광풍, 모든 광풍이 오지만 이런 광풍이 올 때 내가 해결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깨워야 돼?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되죠. 깨웠죠.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풍이 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어때요? 잔잔. 바람아! 잠잠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이거 물어보자고요. 민집산 지금 막 풍랑이 일어.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답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 바람이 지금 막 부는데 우리가 위험한 지경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잠잠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상관이 없는 바람이라면 그냥 불게 놔둬요. 불게 놔둬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음 주에 2탄을 할게요.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풍랑이 일면, 광풍이 부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아멘.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깨우자? 예수님을 깨우자.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풍랑이 올 때, 광풍이 불 때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아멘. 그쵸?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위대한 사람 만들려고. 아멘. 그래서 광풍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일어날 때, 광풍이 몰아칠 때, 악한 것들이 역사할 때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